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럴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냥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다가도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좋은 모습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잘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말이 경고한 것이지 사실은 위협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먼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충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는 그렇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을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료라는 말보다는 동지 또는 전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동지나 전우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지나 전우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등을 맡기는 관계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관계입니다. 동료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싸워나갈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전우들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금과 협박을 당한 후에 풀려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동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동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만나서 떡을 떼고 찬양을 하며 기쁨을 나눌 정도로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런 모임이라면, 저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나도 그 예수를 좀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저절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많아지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위협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모으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한두 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도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밤이 지나면 다음 날 베드로도 똑같이 또 순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2명의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나가는데 2 군인의 눈이 가려워져서 베드로가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온 후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그도 잠결에 비몽사몽에 천사가 깨워서 천사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 주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그 작성하신 새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2 마을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기도 제목을 그냥 읽으면서 기도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데도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가정의 문제를 위한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그 기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년 특세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에 나오셔서 또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나의 기도에 힘을 보태줍니다. 기도원의 300역사처럼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의 중보 기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00명, 3,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있다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목요 중보 기도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을 맡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이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을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이
문제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이런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터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많았는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노예를 이렇게 시장에 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인이 자신의 대주제,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번역했으면 절대 군주라는 말이 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군주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값주고 사신 절대 군주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존재와 목적과 목표가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기도에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이 기도할 때 나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암송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인용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사방의 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다.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것을 이루신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두 가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 아느냐입니다. 너 정말 아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 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욥기 4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 자신이 너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너 자신이 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대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굽어보신다라는 것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 자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굽어 보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요즘 TV를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주중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가 있으면 또 다른 큰 뉴스를 띄워서 그 뉴스를 덮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끄러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무작정 덮어달라고 또는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그 문제를 대면하려고 했고 그 일을 위해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한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진동하더니에 동그라미 치시고 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마치자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기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교부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모인 것이 진동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진동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진동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땅의 진동함으로 확신해 주시니까 그곳에 있던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환이라는 이 말씀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열심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리가,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제2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다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이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육자를 통해서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대가 찍은 영상입니다. 오랫동안 찬양대에 함께 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여자분이 아니에요. 남자분인데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오래전에 권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라 부르는데 이분이 작년부터 이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이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찬양대 대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권사님의 회복을 위한 찬양들을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찬양했던 게 그 영상의 첫 번째 나오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권사님에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영상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 영상을 받은 권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기도와 관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힘은 없으시지만 더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늘사랑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찬양대 아무개 형제님에게 지난 11월에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간 평생을 봉사하신 찬양대 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찬양대원 분들이 상의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접하는 아빠와 가족들 모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님, 지휘자님,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반주팀 모두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찬양대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사랑 보여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충성과 믿음이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족의 동의 없이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보낸 권사님의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 목사입니다. 같이 장애인 선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하러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제가 정말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고 격려할 방법이 없었는데 참 이 찬양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늘사랑 공동체로 인해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